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모두 침묵하게 됩니다.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일까요? 이런 질문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끊임없이 던져온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신비로운 여정, 바로 중음신의 49일간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후 세계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의식의 흐름이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은 사라지지만 의식은 계속되며 다음 생으로 태어나기 전까지 중음이라는 특별한 상태를 거친다고 하셨습니다. 이 중음 기간은 최대 49일로 이 시간 동안 영혼은 과거의 업에 따라 엄청난 변화와 시험을 겪으며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중음신이란 말 그대로 중간 상태의 몸을 의미합니다. 죽은 후 다음 생으로 태어나기 전까지 머무는 영혼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존재는 물질적인 몸은 없지만 의식은 살아있어서 생전보다 훨씬 예민하고 민감한 상태가 됩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생전에 품었던 미련이나 후회, 분노, 애착 같은 감정들이 그 영혼의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놀랍게도 이 중음의 49일 동안은 산 사람의 생각과 행동, 기도와 마음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전해집니다. 즉, 남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죽은 이의 다음 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49제를 지내는 이유이며 죽은 이를 위한 기도와 공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중음신의 여정은 7단위로 변화합니다. 총 7번의 7주기를 거치며 49일이 완성되는데 각 주기마다 의식의 상태가 달라지고 다음 생을 향한 준비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7일 주기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7일 동안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혼란과 방황 속에 머물게 됩니다. 아직도 살아있다고 착각하며 집을 떠나지 못하거나 가족의 곁을 맴돌며 극심한 혼란을 겪습니다. 이 시기의 중음신은 마치 깊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생전의 기억과 현재의 상황 사이에서 갈등하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7일이 되면 중음신은 서서히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동시에 생전에 지은 업의 조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말과 행동, 마음가짐들이 마치 영상처럼 떠오르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체험하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는 고통과 후회, 혹은 자비와 기쁨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강하게 찾아옵니다. 세 번째 7일부터는 더욱 본격적인 윤회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중음신은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 등 6도 윤회 가운데 어느 쪽으로 향할 것인지에 대한 심리적, 영적 갈림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업의 무게가 크고 강할수록 다음 생의 세계는 그에 따라 결정되며 그 영향은 마지막 49일째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7일 동안에는 업력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윤회의 방향이 구체화됩니다. 선업이 강한 중음신은 밝은 빛과 평화로운 환경을 경험하며 상승하는
에너지를 느끼게 되고, 악업이 강한 중음 씨는 어둠과 공포, 혼란 속에서 하강하는 힘에 이끌리게 됩니다. 6번째와 7번째 7일에는 최종적인 윤회 방향이 확정되며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날 준비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 시기에는 다음 생의 부모나 환경이 결정되고 중음 씨는 그곳으로 이끌리는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7일 주기마다 중음 씨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음의 여정 속에서 산자들이 올리는 기도, 염불, 공양, 공덕의 행위가 중음신에게 실제로 전달되어 그들의 두려움과 고통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사람이 죽은 후 며칠째 되는 날마다 정성껏 기도를 올리고 49일째 되는 날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큰 회향을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형체가 없지만 마음은 마음에 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정성과 자비로 가득한 기도는 죽은 이의 의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중음 씨는 생전에 비해 훨씬 더 민감하고 섬세한 의식을 갖고 있어서 물질의 몸을 떠났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과 기운, 의도의 진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 시기 동안 산자가 올리는 기도는 그저 형식적인 의례가 아닙니다. 마음을 담은 염불, 진심 어린 명복 기원, 선한 행위와 공덕 회향은 모두 중음신에게 빛처럼 전달되어 그 어둡고 불안정한 여정을 안정시키는 정신적 등불이 됩니다. 티베트 불교의 사자의 서에서는 죽은 이에게 매일 어떤 말을 들려줘야 하고 무엇을 상기시켜야 하며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 전통에서도 이런 가르침이 그대로 이어져 초제부터 7제까지 7일마다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가장 중요한 49일째에는 회향을 통해 중음신의 무사윤회를 비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보다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심은 말보다 빠르고 공덕은 눈보다 깊이 닿는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이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 사랑과 애틋한 마음은 죽은 이의 영혼에 닿아 고통을 줄이고 업의 무게를 덜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생전에 죽은 이와 갈등이 있었더라도 그를 향해 용서와 참회의 기도를 올리는 것 역시 매우 큰 공덕으로 작용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떠났지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순간 업의 고리도 함께 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시기에 기도뿐 아니라 선한 행위를 대신 실천하고 그 공덕을 돌려주는 것 또한 매우 큰 효과를 지닌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죽은 이를 위해 절에 시주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베풀고 봉사하거나 불경을 독송하며 그 공덕을 모두 돌아가신 분에게 돌립니다. 하고 회향하는 행위는 죽은 이의 의식 흐름에 큰 영향을 준다고 전해집니다. 중음신의 상태에서는 이러한 공덕의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이가 업보에 따라 지옥이나 악귀 등의 고통스러운 세계로 떨어질 운명이었더라도 공덕과 기도의 힘으로 다시 인간계나 천상계로 윤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왜 부처님께서 죽은 뒤 49일 동안 산자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나는 부모님 돌아가신 뒤 49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미 지나간 시간이니 늦은 거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은 시간보다 앞서 움직이며 진심은
언제든 늦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올릴 수 있고 명복을 빌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하며 이 모든 공덕을 돌아가신 분에게 회향한다면 그 마음은 여전히 의미 있고 여전히 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은 이를 향한 기도를 단지 위로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그 기도는 실제로 닿습니다. 그 기도는 업을 녹입니다. 그 기도는 다음 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죽음 이후 49일, 그 시간을 지나면 중음신의 여정도 끝나갑니다.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의식은 마침내 윤회의 방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과정을 업의 바람을 따라 흘러가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생전에 지은 행위와 마음, 업의 무게가 결국 그 사람의 다음 생을 결정짓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의 의식은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탐욕과 분노보다 감사와 이해를 더 많이 품고 살았던 영혼은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이끌립니다. 이런 의식은 천상이나 인간계에 태어나 평화로운 삶 또는 깨달음의 기회를 다시 얻습니다. 반대로 죽는 순간까지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남을 해치거나 거짓과 집착으로 살아온 자는 그 마음이 그대로 업이 되어 어두운 세계로 떨어집니다. 죽은 뒤에도 원한을 놓지 못한 중음신은 그 어두운 기운에 휘말려 지옥, 악귀, 축생의 세계로 끌려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설명합니다. 누군가가 천상에 가고 또 누군가는 지옥에 가는 일이 신의 판결이나 우연이 아닌 자신이 쌓은 마음과 행동의 흐름이 이끈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음 생은 뽑는 게 아니라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만든 건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죽은 이의 영혼이 어디로 가든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생이 천상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으며 지옥에 떨어졌다고 해도 거기서 영원히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업의 작용이 다하면 다시 새로운 윤회의 흐름 속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를 가리켜 무상함이라 하셨습니다. 지금의 상태는 영원하지 않으며 어떤 세계도 끝이 될 수 없고 또다시 시작의 문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상함 속에 해탈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 끝없는 윤회의 흐름에서 벗어나려면 바로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부터 올바른 마음과 행위를 쌓아야 한다고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죽은 뒤 어디로 가는지는 살아있을 때 결정됩니다. 마지막 49일의 여정은 단지 결과가 드러나는 시간이었을 뿐, 그 결정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매 순간 내린 선택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당신의 마지막 여정, 그리고 다음 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화가 날 때는 어떻게 반응하시고 기쁠 때는 그 기쁨을 어떻게 나누십니까? 이런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당신의 업을 만들어 갑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위한 작은 배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참고 이해하려는 노력.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중음 여정을 밝혀줄 등불이 됩니다. 반대로 거친 말, 이기적인 행동,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한 태도들은 어둠의 씨앗이 되어 중음에서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하루가 수행이고 매 순간이 업을 쌓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창한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이해하려 노력하고,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한 번 더 참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노력해 보세요. 직장에서도 동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말고 도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당신의 업을 만들어 갑니다. 또한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 선행을 실천한 후 그 공덕을 회향하세요. 부모님, 조부모님, 친구, 동료 등 먼저 떠난 모든 분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돌아가신 모든 분들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곳에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진심 어린 기도는 그분들에게 분명히 전달되고 동시에 기도하는 당신의 마음도 정화시켜 줍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 다음 생을 위한 삶, 그리고 해탈을 향한 삶은 모두 지금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중음신의 여정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언젠가 반드시 마주할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삶이라는 여정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죽음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멀고 낯선 것으로 여기며 외면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직면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자 지금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바로 그 지점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음신의 가르침은 단지 사후 세계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중음의 49일 동안 영혼은 그동안 자신이 해온 모든 행동과 마음을 낱낱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 누구의 변명도 포장도 통하지 않는 철저하게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그것은 두려움일 수도 해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죽는다면 나는 어떤 여정을 걷게 될까? 지금 내 삶의 방식은 그때 나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는 자각의 문입니다. 죽음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삶을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이 생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고 누군가와의 인연을 함부로 끊지 않으며 매 순간의 감정과 말, 행동에 깨어있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늦기 전에 지금을 살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거기에 해답을 주십니다. 좋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죽음은 두렵지 않다. 지금 내가 쌓는 마음의 에너지, 내가 남기는 말과 인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 하나하나가 죽음 이후 49일 동안 나를 지켜줄 등불이 된다는 것을 불교는 수천 년 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결국 죽음을 안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깊은 자각입니다. 사후 세계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언젠가 그 문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순간 당황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삶을 온전히 껴안는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중음신의 여정은 언젠가 우리 모두가 걷게 될 길입니다. 그 길을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수행이며 죽음을 넘어선 진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은 뒤 49일 동안 펼쳐지는 중음신의 여정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든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자는 삶도 제대로 살아가는 자다. 그 말처럼 우리는 죽음을 이해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떠납니다. 하지만 그 떠남이 고통이 될지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지는 살아있는 동안의 마음가짐과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내가 품은 말 한마디, 지금 내가 실천한 작은 선행, 지금 내가 쌓는 업이 언젠가 나의 중음의 여정을 결정짓게 됩니다. 또한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났다면 그를 위해 올리는 기도와 회향, 그 따뜻한 마음 하나가 그 영혼에게 빛이 되고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죽음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 길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삶과 죽음을 모두 꿰뚫는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당신이 떠나보낸 이들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떠날 당신 자신을 위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삶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공덕일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여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모두 침묵하게 됩니다.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일까요? 이런 질문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끊임없이 던져온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신비로운 여정, 바로 중음신의 49일간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후 세계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의식의 흐름이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은 사라지지만 의식은 계속되며 다음 생으로 태어나기 전까지 중음이라는 특별한 상태를 거친다고 하셨습니다. 이 중음 기간은 최대 49일로 이 시간 동안 영혼은 과거의 업에 따라 엄청난 변화와 시험을 겪으며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중음신이란 말 그대로 중간 상태의 몸을 의미합니다. 죽은 후 다음 생으로 태어나기 전까지 머무는 영혼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존재는 물질적인 몸은 없지만 의식은 살아있어서 생전보다 훨씬 예민하고 민감한 상태가 됩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생전에 품었던 미련이나 후회, 분노, 애착 같은 감정들이 그 영혼의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놀랍게도 이 중음의 49일 동안은 산 사람의 생각과 행동, 기도와 마음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전해집니다. 즉, 남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죽은 이의 다음 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49제를 지내는 이유이며 죽은 이를 위한 기도와 공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중음신의 여정은 7단위로 변화합니다. 총 7번의 7주기를 거치며 49일이 완성되는데 각 주기마다 의식의 상태가 달라지고 다음 생을 향한 준비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7일 주기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7일 동안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혼란과 방황 속에 머물게 됩니다. 아직도 살아있다고 착각하며 집을 떠나지 못하거나 가족의 곁을 맴돌며 극심한 혼란을 겪습니다. 이 시기의 중음신은 마치 깊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생전의 기억과 현재의 상황 사이에서 갈등하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7일이 되면 중음신은 서서히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동시에 생전에 지은 업의 조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말과 행동, 마음가짐들이 마치 영상처럼 떠오르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체험하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는 고통과 후회, 혹은 자비와 기쁨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강하게 찾아옵니다. 세 번째 7일부터는 더욱 본격적인 윤회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중음신은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 등 6도 윤회 가운데 어느 쪽으로 향할 것인지에 대한 심리적, 영적 갈림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업의 무게가 크고 강할수록 다음 생의 세계는 그에 따라 결정되며 그 영향은 마지막 49일째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7일 동안에는 업력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윤회의 방향이 구체화됩니다. 선업이 강한 중음신은 밝은 빛과 평화로운 환경을 경험하며 상승하는 에너지를 느끼게 되고 악업이 강한 중음신은 어둠과 공포, 혼란 속에서 하강하는 힘에 이끌리게 됩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7일에는 최종적인 윤회 방향이 확정되며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날 준비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 시기에는 다음 생의 부모나 환경이 결정되고 중음신은 그곳으로 이끌리는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7일 주기마다 중음신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음의 여정 속에서 산자들이 올리는 기도, 염불, 공양, 공덕의 행위가 중음신에게 실제로 전달되어 그들의 두려움과 고통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사람이 죽은 후 며칠째 되는 날마다 정성껏 기도를 올리고 49일째 되는 날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큰 회향을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형체가 없지만 마음은 마음에 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정성과 자비로 가득한 기도는 죽은 이의 의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중음신은 생전에 비해 훨씬 더 민감하고 섬세한 의식을 갖고 있어서 물질의 몸을 떠났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과 기운, 의도의 진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 시기 동안 산자가 올리는 기도는 그저 형식적인 의례가 아닙니다. 마음을 담은 염불, 진심 어린 명복 기원, 선한 행위와 공덕 회향은 모두 중음신에게 빛처럼 전달되어 그 어둡고 불안정한 여정을 안정시키는 정신적 등불이 됩니다. 티베트 불교의 사자의 서에서는 죽은 이에게 매일 어떤 말을 들려줘야 하고 무엇을 상기시켜야 하며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 전통에서도
이런 가르침이 그대로 이어져 초제부터 칠제까지 7일마다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가장 중요한 49일째에는 회향을 통해 중음신의 무사윤회를 비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보다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심은 말보다 빠르고 공덕은 눈보다 깊이 닿는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이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 사랑과 애틋한 마음은 죽은 이의 영혼에 닿아 고통을 줄이고 업의 무게를 덜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생전에 죽은 이와 갈등이 있었더라도 그를 향해 용서와 참회의 기도를 올리는 것 역시 매우 큰 공덕으로 작용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떠났지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순간 업의 고리도 함께 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시기에 기도뿐 아니라 선한 행위를 대신 실천하고 그 공덕을 돌려주는 것 또한 매우 큰 효과를 지닌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죽은 이를 위해 절에 시주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베풀고 봉사하거나 불경을 독송하며 그 공덕을 모두 돌아가신 분에게 돌립니다. 하고 회향하는 행위는 죽은 이의 의식 흐름에 큰 영향을 준다고 전해집니다. 중음신의 상태에서는 이러한 공덕의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이가 업보에 따라 지옥이나 악귀 등의 고통스러운 세계로 떨어질 운명이었더라도 공덕과 기도의 힘으로 다시 인간계나 천상계로 윤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왜 부처님께서 죽은 뒤 49일 동안 산자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나는 부모님 돌아가신 뒤 49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미 지나간 시간이니 늦은 거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은 시간보다 앞서 움직이며 진심은 언제든 늦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올릴 수 있고 명복을 빌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하며 이 모든 공덕을 돌아가신 분에게 회향한다면 그 마음은 여전히 의미 있고 여전히 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은 이를 향한 기도를 단지 위로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그 기도는 실제로 닿습니다. 그 기도는 업을 녹입니다. 그 기도는 다음 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죽음 이후 49일, 그 시간을 지나면 중음신의 여정도 끝나갑니다.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의식은 마침내 윤회의 방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과정을 업의 바람을 따라 흘러가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생전에 지은 행위와 마음, 업의 무게가 결국 그 사람의 다음 생을 결정짓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의 의식은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탐욕과 분노보다 감사와 이해를 더 많이 품고 살았던 영혼은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이끌립니다. 이런 의식은 천상이나 인간계에 태어나 평화로운 삶 또는 깨달음의 기회를 다시 얻습니다. 반대로 죽는 순간까지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남을 해치거나 거짓과 집착으로 살아온 자는 그 마음이 그대로 업이 되어 어두운 세계로 떨어집니다. 죽은 뒤에도 원한을 놓지 못한 중음신은 그 어두운 기운에 휘말려 지옥, 악귀, 축생의 세계로 끌려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설명합니다. 누군가가 천상에 가고 또 누군가는 지옥에 가는 일이 신의 판결이나 우연이 아닌 자신이 쌓은 마음과 행동의 흐름이 이끈 결과라는 것입니다. 단
다음 생은 뽑는 게 아니라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만든 건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죽은 이의 영혼이 어디로 가든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생이 천상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으며 지옥에 떨어졌다고 해도 거기서 영원히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업의 작용이 다하면 다시 새로운 윤회의 흐름 속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를 가리켜 무상함이라 하셨습니다. 지금의 상태는 영원하지 않으며 어떤 세계에도 끝이 될 수 없고 또다시 시작의 문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상함 속에 해탈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 끝없는 윤회의 흐름에서 벗어나려면 바로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부터 올바른 마음과 행위를 쌓아야 한다고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죽은 뒤 어디로 가는지는 살아있을 때 결정됩니다. 마지막 49일의 여정은 단지 결과가 드러나는 시간이었을 뿐, 그 결정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매 순간 내린 선택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당신의 마지막 여정, 그리고 다음 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화가 날 때는 어떻게 반응하시고 기쁠 때는 그 기쁨을 어떻게 나누십니까? 이런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당신의 업을 만들어 갑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위한 작은 배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참고 이해하려는 노력.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중음 여정을 밝혀줄 등불이 됩니다. 반대로 거친 말, 이기적인 행동,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한 태도들은 어둠의 씨앗이 되어 중음에서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하루가 수행이고 매 순간이 업을 쌓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창한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이해하려 노력하고,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한 번 더 참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 노력해보세요. 직장에서도 동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말고 도울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당신의 업을 만들어 갑니다. 또한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 선행을 실천한 후 그 공덕을 회향하세요. 부모님, 조부모님, 친구, 동료 등 먼저 떠난 모든 분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돌아가신 모든 분들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곳에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진심 어린 기도는 그분들에게 분명히 전달되고 동시에 기도하는 당신의 마음도 정화시켜 줍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 다음 생을 위한 삶, 그리고 해탈을 향한 삶은 모두 지금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중음신의 여정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언젠가 반드시 마주할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삶이라는 여정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죽음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멀고 낯선 것으로 여기며 외면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직면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자 지금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바로 그 지점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음신의 가르침은 단지 사후 세계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중음의 49일 동안 영혼은 그동안 자신이 해온 모든 행동과 마음을 낱낱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 누구의 변명도 포장도 통하지 않는 철저하게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그것은 두려움일 수도 해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죽는다면 나는 어떤 여정을 걷게 될까? 지금 내 삶의 방식은 그때 나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는 자각의 문입니다. 죽음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삶을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이 생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고 누군가와의 인연을 함부로 끊지 않으며 매 순간의 감정과 말, 행동에 깨어있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늦기 전에 지금을 살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거기에 해답을 주십니다. 좋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죽음은 두렵지 않다. 지금 내가 쌓는 마음의 에너지, 내가 남기는 말과 인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 하나하나가 죽음 이후 49일 동안 나를 지켜줄 등불이 된다는 것을 불교는 수천 년 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결국 죽음을 안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깊은 자각입니다. 사후 세계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언젠가 그 문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순간 당황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삶을 온전히 껴안는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중음신의 여정은 언젠가 우리 모두가 걷게 될 길입니다. 그 길을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수행이며 죽음을 넘어선 진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은 뒤 49일 동안 펼쳐지는 중음신의 여정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든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자는 삶도 제대로 살아가는 자다. 그 말처럼 우리는 죽음을 이해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떠납니다. 하지만 그 떠남이 고통이 될지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지는 살아있는 동안의 마음가짐과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내가 품은 말 한마디, 지금 내가 실천한 작은 선행, 지금 내가 쌓는 업이 언젠가 나의 중음의 여정을 결정짓게 됩니다. 또한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났다면 그를 위해 올리는 기도와 회향, 그 따뜻한 마음 하나가 그 영혼에게 빛이 되고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죽음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 길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삶과 죽음을 모두 꿰뚫는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당신이 떠나보낸 이들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떠날 당신 자신을 위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삶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공덕일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여정입니다.